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차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랑이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에게 속한 가까운 사람이 훌륭할 때, 또는 가진 물건이나 하는 일 따위가 남에게 칭찬받을 만할 때에 말 또는 눈짓, 행동 등으로 그것을 과시하는 일을 말합니다. 과시 한자어인데요, 자랑할 과자, 보혜시자, 똑같은 말이에요.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랑, 자기 과시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기본적인 사람된 본성이라고 하죠. 그것을 감추지 않거든요. 저는 4년 넘게 현상 크리스찬 스쿨을 이제 섬기면서 거의 매일 아이들의 자기 자랑을 발견합니다. 조금만 뭔가 잘하면 아이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죠. 순수합니다. 자랑할 때. 감추지 않죠. 어른이 되면 좀 남들이 과시한다, 핀잔도 주고 눈치가 보여서 좀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하더라도 좀 모호하게 하기도 하고 둘러서 하는데, 아이들은 아주 순수하게 대놓고 자랑합니다. 나는 이거 잘해.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옆에 있던, 곁에 있던 아이가 나는 더 잘해. 나는 안 걸리고 줄넘기 한 번에 100번 해. 나는 150번 해. 나는 200번 해. 우리 형아는 500번 해. 사실 어른들도 다르지 않는데 잘 감출 뿐이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낭중지출하죠. 원래 인재를 말하는 뜻인데, 마치 그것처럼 자기 자랑은 결국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내가 다녀온 군대가 더 힘들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시험이 범 안 잡은 사람 없다라는 속담 아십니까? 소시적에 호랑이 안 잡아본 시험이 없다. 며느리 앞에서 자랑한다는 뜻이죠. 며느리 힘들게 하면서 나는 더 힘들었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털이 부드럽다 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런 속담들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거의 예의 없이 자기 자랑을 즐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은 아닙니다. 3절과 4절을 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의 자랑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평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온갖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금은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북쪽인데 그 북동쪽의 해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테살로니키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지금도 아테네 다음 가는 그리스도의 큰 도시예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전도했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곳을 떠나야만 했는데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 남부의 고린도까지 내려왔을 때 데살로니가에 2개의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박해했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박해는 괴롭히는 거죠. 못 살게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해서 거리의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떼를 지어서 시내에서 소란을 일으켰고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못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야손과 또 믿는 몇몇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시청 관원들한테 끌고 가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말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도시가 혼란케 되었고 우리가 끌고 온 야손과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의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이런 상황을 겪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스인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로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해를 받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환난,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버리면 환난과 박해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뒤따르는 박해와 환난을 견디며 인내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더욱 커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풍성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랑은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세상 사랑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박해받던 히브리 신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 권면을 잘 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을 때 밝히 드러난 그 온전한 사랑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하시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온전한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와 자기 자랑이 또 교만이 없는 사랑, 무리함과 자기 유익을 구함과 성냉과 악함이 없는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그 사랑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받았을 것입니다. 뭐 짐작컨대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에 처한, 박해를 받는, 위기에 처한 그런 교우들을 나 자신처럼 대하며 도왔을 거예요. 도우면 자기도 위험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처할 텐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도왔을 것이며, 같은 믿음을 가진 교우들과 함께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세속 사회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자기 자랑은 좋지 않게 여겨지죠. 우리 일반 사회에서 자랑하는 사람 곁에 두는 거 쉽지 않잖아요. 성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을 좋지 않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에 나타날 악한 것들의 여러 가지 예들을 막 말하는데요. 거기에 자랑이 있어요. 자기 자랑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긍정적인 자랑이 있습니다. 좋은 자랑이 있어요. 하면 좋은 자랑. 많이 해야 되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지닌 믿음과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중에 더욱 강해지는 믿음, 더욱 풍성해지는 사랑은 크게 자랑할 만합니다. 저도 같은 방식으로 현상교회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상교회 안에 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신이 어려우면서도 더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믿음으로. 까다로운 사람, 까다롭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일 수도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까다로운 사람, 이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는데, 이런 까다로운 사람을 오래 참고 견디며 끝까지 돌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구하는 자기의 유익을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진리만을 기뻐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계세요. 저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믿음과 인내 그리고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선한 이유는요,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믿음 안에, 그 인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인내를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했던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난 우연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7절 중반까지 하나님의 공이시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 부분을 천천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교회에게 박해와 환난을 가하는 자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겠죠. 그런데 본문 8절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힘이 있는 양, 자만에 빠져서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일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할 거야, 잘못됐어, 내가 괴롭힐 거야,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근데 실상은요, 진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참 안식을 겸하게 했습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초반부에서 발견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발견할 수 있죠. 사람에게 죄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에게 가득한 상태,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 피조물들 다스리는 세계, 그게 안식이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세계, 그게 안식이 있는 세계요. 거기에 있을 때 사람은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아담의 타락 후로는 이 안식이 구원받는 신자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계가 완전히 새로워질 때까지 완벽하게 안식을 누릴 수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과정, 이 대적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과정이고, 핍박받는 교회에게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는 과정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실은요, 사실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교훈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일은요, 교회가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기도 했고, 내일부터 읽을 성경이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서를 예를 들면, 다니엘서 2장에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나오잖아요. 신상,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새와 진흙인 그 신상을 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무엇입니까? 그건 제국들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뭐 바벨론, 뭐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당시로부터 또 후대에 있을 그런 제국들을, 세상 권세,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7장도 마찬가지예요. 7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또 꿈을 꾸잖아요. 거기에는 뭐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매우 강한 짐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짐승이 나오죠. 이것도 동일하게 세상 나라들을 알리고 있는 그런 표지들이거든요. 표상들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뭐 바벨론, 뭐 바사, 혹은 헬라, 로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대상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꼭 그거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 역사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나타날 세상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표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이방 왕들의 꿈에 나타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다니엘이 해석한다는 것은요, 그 일이 우연한 일이거나 정말 사람들이 벌이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 높은 뜻으로, 더 능력 있는 뜻으로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내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흥망성쇠를 하나님께 이루실 때 정말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7장 한번 보실까요?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 2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흥망성쇠가, 이 뿔이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표상하고 있는 세상 권세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 권세들의 흥망성쇠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작 하나님이 벌이시는 일은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일이에요. 그 가운데 믿음 없는 자들로부터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그들의 신원을 해주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역사, 숨겨진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얻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로 보실까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변함없이 역사 속에서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연한 일이나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그렇게 무지 가운데 박해하는 이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들의 악을 악으로 벌하시는 것이고요. 그들의 죄를 죄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의지로 하고자 하시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의 공로를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백성 삼아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요. 반면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의지로 하고자 하시는 자들을 완악하게 하셔서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의지하는 이들, 곧 믿지 않는 이들을 자신들의 죄악에 내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벌하십니다. 세상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강하게 드러나는 과정이요, 핍박받는 교회가 인내하며 믿고 사랑함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강하게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전모가 드러나요. 전체 모습, 전체 내용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이하가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 중반부터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별다른 설명을 여러분께 더하지 않더라도
이게 주의 재림 때 일어날, 그때 밝히 드러날 심판의 장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지금은 비밀처럼 되어 있는 일, 그러니까 마치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고 교회는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가 더 다듬어져 가고 세상이 심판을 받는 그 과정이요, 결론적으로 그 전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모든 역사의 결과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때 원한이 풀리는 거예요. 신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 살아가면서 다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믿음 때문에 이런 왜 핍박을 받는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 반드시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날 다루셨구나. 하나님은 단 한치도 오차나 틀림이 없으셨구나. 마찬가지 방식으로 모든 불의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때에 전혀 핑계치 못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부당합니다. 나는 심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버리셨던 그 섭리가 다 이해가 되면서, 아, 내가 회개치 않았구나. 내가 복음을 듣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나는 심판받는 마땅한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전모가 감춰지고 비밀로 남겨져 있습니다. 신자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더 깨끗하게 하려고, 더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 붙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또 징계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바울이 처음에 이 말을 시작하면서 자랑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더 분명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금 교회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안식을 맛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세상을 벌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탐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현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과 고통은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돌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중에도 비슷한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주어진 시험이거나 징계임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구원의 원리를 경험하도록, 그 믿음만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그 구원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여 참 안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도록 여러분께 악인을 들어, 믿지 않는 자들 들어, 세상을 들어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환난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을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온갖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더욱 확보해가며 믿음의 내용을 더 확보해가며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들 되겠죠? 대표적인 사랑일 텐데,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이 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자랑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이니 마땅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현상교회 온 교우들에게, 나에게 말씀을 따라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 상황, 그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없이 많이 나타난 그 도전들,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아요, 이 일은. 우리가 기도하면 느리라기보다는 자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만 기도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이런 신령한 것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거고요.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조언으로 주시는지 아니면 시험으로 주시는지 잘 알기 힘들어요. 우리는 그걸 정말 좋아하는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건 복이다, 이건 좋은 거다 하라는 것들을 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1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앞의 내용을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앞의 내용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은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믿는 믿음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현산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현산교회를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현산교회가, 현산교회에 속한 온 교우들이 믿음과 사랑을 자랑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거기에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으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믿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셔서 주시는 과정이다.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은 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들이 즐기고 있는 불의, 그들이 지금 과시하고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간혹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불의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불쌍합니다. 어찌 무지할까? 어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저리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힘에 취해서, 자기 자랑에 취해서 저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만 있을까?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소망만을 굳게 붙잡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늘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교우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분이 사랑을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는, 박해를 경험하는 교회가 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현장교회에 속한 온 교우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붙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신 그 소망을 향하여서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서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모이기를 항상 기뻐하는, 늘 말씀을 나누는 교회, 그리고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결과를 보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두려움 없이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것이 현장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온 교우들에게 주셔서 그 지혜를 바라보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장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